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한번 좀 더 보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한 번만 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열흘날 10일 되는 날 어린 양을 취하고 6절에 보면 이달 19날까지 그러니까 10일에 그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이 양을 잘 간직했다가 그렇게 이제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잡아라. 여러분, 왜 이 양을 10일 날, 이제 이 10일, 14일 이것은 우리 그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날짜로.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1월 14일 그것은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3월과 4월 중순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은요. 근데 이 양을 10일 날 잡아가지고 14일 동안 잘 간수하고 살펴보는데 무엇을 살펴보는가 하면 이 양은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러니까 제물로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혹은 배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을 그렇게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렇게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을 4일 동안 간직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렇다면 이것의 원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형이실 텐데 예수님의 행하신 원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4일 동안 간직한 그것의 원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수차례 오셨었죠. 공생애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에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4일 동안 거하게 되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을 펴보시면 28절 이하에 제 성경책에는 거기 소제목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2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일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오늘날 세상 말로 일요일이지요. 일요일. 그러면 성경에 어디 일요일이라고 써 있냐? 그게 아니고 쭉 나가서 그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부터 차근차근 추적해 보니까 이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오늘날 말로 이제 주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은 19장 45절 이하에 보세요. 19장 45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작업을 하시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바로 이 청결 작업,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교회를 청결케 하는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 성전이 다름 아니라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날마다 성결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셨고 화요일 날은 20장부터 21장의 내용이에요. 20장부터 21장.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또 부활 논쟁에 대해서 21장에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쭉 이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가 다시 올 그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셋째 날 이 그 화요일 날 있었던 날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그 다음 날은요 22장 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이제 마지막 4일째는 22장 4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지요. 47절부터 53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인들에게 잡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게 아니지요. 이제는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하루의 끝은 어디예요? 끝은 저녁이 아니고 24시지요. 24시. 그래서 밤 자정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은 24시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 시간의 개념은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하면서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가 새로운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 뭐 왜 이래? 여기서 보면 닷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닷새가 사실은 유대인의 그러한 시간 개념으로 보면 4일이 되는 거예요. 4일. 그래서 누가복음을 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22장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여기서 말하는 이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의 그 기간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은 1월 14일 날 잡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은 정확하게는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잡혀가셨고 성만찬 후에 잡혀가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도록 하면서 열흘날 10일날 양을 취하고, 그리고 4일 동안 간직했다가 14일날 잡아라 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놀랍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저 단순히 그들이 취한 이 양을 살펴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산 제물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더 나아가서 이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4일 동안 간직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는 것들이지요. 우리 이사야서 그 37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이단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근데 거기 이사야 37장인가 거기에서 말하는 짝은 이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거기에 무엇이 이제 와요? 그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사는데, 수많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짝을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이단들 아주 그 이사야 37장 말씀을 대놓고 펴가지고 이거 봐라,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짝은 결코 구약과 신약의 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구약시대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매치시키는 것, 그것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연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이 땅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연은 결코 없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과 주관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합 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어떤 병사가, 그 상대 병사가 그냥 우연히 화살을 쏘았다고 그랬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날아가 가지고 아합의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지금 개역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옛날 성경은 우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 한 가지조차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합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빅뱅이다, 진화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은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어제도 제가 나가면서 여기 밑에 마트를 가면서 보니까요, 여기 매실나무 있잖아요. 여기 밑에 공원에 매실나무 있는데 그 싹이 이제 막 틀려고 나온 거예요. 눈이 너무나 예뻐요. 이 추위를 뚫고 그 싹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신비해요. 신비해. 겨울에는 그 나무가 그냥 다 죽은 것 같잖아요. 하얗게 껍질도 다 변하고 싹도 하나도 없고 꽃도 없고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저는 매일 제 책상에 앉아서 창문으로 그 메타세콰이어, 우리 여기에 큰 나무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를 쳐다보는데 정말로 신기해요. 지금 그 까치들이 또 집을 짓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까치 집 짓는 거 칼럼에다가 쓴 적 있잖아요. 또 집을 짓더라고요. 그 집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지었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나무에는 지금 큼지막한 그 까치집이 지금도 짓고 있어. 거의 완성 단계고,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까치집은 지금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절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한 1월이나 2월부터 그렇게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알을 낳고 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때를 이 애들이 그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알고 하냐고요. 그들이 기억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그러한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철새들 날아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뭐 세계나 그런 것들 보면 철새가 날아가는데 몇 킬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만 리, 수만 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어마어마하게 극에서 극으로 날아갈 정도로. 그런데 정확하게 날아가잖아요. 때를 잃지 않고. 그들이 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성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화론일까요? 진화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뭐 새들이나 짐승들에 비하면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 역시도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물. 짐승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단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짐승들은 본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본능,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생각과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판단력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여기서 그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 이 지각은 우리의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의 이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거나 바꾸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는 전날 저녁이 14일이었어요. 1월 14일. 그래서 이 1월 14일에 양을 잡는 거예요. 1월 14일에. 그 이후로 줄곧 이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것을 유월절로 지켜라.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대대로.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유월절을 까먹어버려요. 까먹어버려. 다윗도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성경에 다윗이 유월절 지켰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고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가? 그것은 유대 민족의 해방, 출애굽이니까 해방이잖아요. 광복절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줬다 하는 광복절 정도로,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줄로 알고 이것을 중간에 까먹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어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왜 이 1월 14일 그 유월절을 지키는가?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1월 14일에 죽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1월 14일에 정확하게 죽으셨어요. 1월 14일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출애굽이 한 BC 1440년경에 있었는데 1500년이라 하고, BC 1500년경에 이 유월절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는데, 그들은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는지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진짜 원형을 모르고 그냥 그림자만 잡고 왔어요. 그림자만. 그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준 그 해방, 광복, 그것이 진짜 의미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데, 언제요? 1월 14일 날 죽이시는 거예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 때가 뭐예요? 내 때가 유월절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관복음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을 뻔한 위기, 그러한 위기가 한 1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10번 정도 됩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주석을 참고하니까 한 1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번 정도의 죽을 고비를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왜냐하면 죽어야 될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죽어야 될 때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출애굽 당시의 1월 14일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런 의미였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유월절은 예수님을 믿는 온 인류를 어디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해내는,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월절이 진짜고, 그 이전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킨 그 유월절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유월절은, 진짜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유월절과 진짜 유월절은 어떻게 다를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유월절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무엇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유월절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보다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시면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착하게 살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완성을 이루는 거죠. 완성, 성취하는 것. 그 나라에서 이게 진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월절.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신 시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하면 돼. 6을 더하면 제3시니까 몇 시예요? 아침 9시지요. 9시.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하고 37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그래서 제9시니까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대낮 12시 정오에는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때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도 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12시에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왜 오후 3시에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 오늘 본문 보시면요, 6절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요? 해질 때에 그때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여러분, 이것은 감히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아주 조그마한 것, 우리가 정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4일 동안 자기 백성에게 가진 온갖 핍박과 그러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죄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지만 신문을 했으나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헤롯도 그 죄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죄를 찾았는데 이 죄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것도 유월절날 죽을 수 없지요. 무죄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만일 그 예루살렘 성에 4일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죄가 발견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4일 동안 아무런 흠도 없이 간직되시다가 정확하게 4일 후에 잡히시고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것이지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때, 아무도 그때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악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 암송도 하고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 잡는 날과 그 시각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게다가 15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각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유월절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적, 지식적으로는 유월절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세에 대한 지식들은 알고 있어요.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 분별력, 곧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이든 타이든 이제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안 이전, 그 이후와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짜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목적 삼아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옛날에는 이 땅의 것들을 삼았다면 이제는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주신 이 말씀을 무엇으로 깨달아요? 가슴으로 깨닫고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만 들어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 공부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 참 좋지만 그것을 머리에만 넣으려고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남는 것은 더 교만해져요. 나 이것 아는데 저것 아는데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에요. 왜? 이 교만은 자기 의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 아는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자기의 목숨 바쳐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 성령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영,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과거만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요즘 이제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시편 78편을 보고 있는데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돼. 옛날에는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랍고 기이한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기적들을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적인 신앙은요, 문제가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은 확실해, 구체적이야. 그렇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이 옛날에 체험했는데 항상 그것을 체험해야만 내 신앙이 수준에 도달해. 옛날에는 체험했는데 지금 또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러면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체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진짜 안 보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야, 네가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날 우리는 보아야 진짜 믿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역사, 그것도 사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인사였단 말이에요. 인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마라나타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지요. 마란아타라고 읽으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라나아타라고 그렇게 부르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마라나타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